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지역과 빌라델피아 지역은 황제 숭배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였습니다. AD 17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하여 빌라델피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 재건을 도와주었고 도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심지어 재난 구호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도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열렬한 황제 숭배의 온상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지역은 헬라의 혼합 종교가 득세하여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8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란 헬라어로 마이크론입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연륜이 가장 짧고 매우 가난한 교회입니다. 또한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적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된 도시이기에 황제 숭배에 열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황제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세금을 80% 이상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그들은 저임금의 육체노동, 이를 잡부로 자신들의 삶을 간신히 연명하는 하층민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또한 동족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동적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상모략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에 실제로 그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 수는 얼마나 많은지,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에서 열린 문이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린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의 닫힌 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을
구원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원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즉 여기에서 닫힌 문은 구원이 거절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열어달라는 자들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기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동거동락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앞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 나를 모르시냐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예수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거나 직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행악과 불법,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구원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를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닫힌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에 내가 내 앞에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 즉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사대교회는 큰 교회, 수많은 성도, 엄청난 재정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과 삶이 분리된 자들입니다. 이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작은 성도, 가난한 재정, 그러나 그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행함으로 입증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헌신, 삶이 따르지 않는 구제는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님은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합니다. 첫째,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라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는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끝까지 충성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겐 기쁨과 환희의 날,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12절에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책을 사면 자기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 책은 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켜 배반하지 않았기에 내가 결탄코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라델피아 성도처럼 심판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입증되어 참된 성도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